저희가 지치고 힘든 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들을 되새기며 받은 바 은총들을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빛을 비추시며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를 자꾸 묻게 됩니다. 더워요. 제가 겨울과 여름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100% 어딜까요? 여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를 착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름이 무지무지 좋습니다. 근데 무지무지 좋은 것하고 무지무지 더운 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더워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살아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난 주 중에 두 번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양양교회 장로님 한 분의 형님이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이죠,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 풋살 대회를 하시다가 그 풋살 대회 경기 마치고 이게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진 거죠. 근데 구급차를 사슬 구급차를 2개나 계약을 해서 대놓고 경기를 했는데 이 사슬 구급차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러서 수송을 했는데 결국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주 중에 이제 토요일날 이미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됐고, 또 한 분은 우리 모 권사님의 굉장한 절친, 아주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학교도 같이 했던 분이 운전 중에 TV에도 나왔었어요. 강원방송인가 거기에도 나왔었는데 차가 이제 나무에 들이받으면서 본인도 돌아가시고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죽거나 다치고. 지금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별로 축하받을 생각이 별로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산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 요새 이제 싸움하는 게 자꾸 보여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은 지금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내는데, 지난 주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디 갔다 왔는데 성질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데가 없어 전화를 했대요. 나도 성질이 나 죽을 지경인 일들이 천지여도 난 당신한테 전화 안 하는데 이런 소리가 목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또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부페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부페를 갔다 왔는데 무슨 부페냐 그러니까 이게 초밥 부페라는 거 보니까 시내 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성질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혼났다는 겁니다. 다시는 안 갈 거래요. 그럼 도대체 교인들하고 밥 잘 먹고 와가 뭐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교인들이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초밥을 걷어다가 위에 있는 생선하고 요것만 싹 건져 먹고 밥은 그냥 덮어놓고 그것도 이제 접시로 밥이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또 갖다 놓고 그러지 마라.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막 그렇게 먹더니 나중 돼가지고는 밑에 있는 비닐에다가 조금 샀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건 아차 싶어서 또 일하는 서빙하는 젊은 직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가져간다. 식중독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집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왜 내가 지금 배대로 다 못 먹었어. 그러니까 내 먹을 거는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얼굴이 화끈해져가지고 내가 2번 다시 안 간다고 성질이 난다고. 글쎄 뭐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뭐 부패라는 것을 갖다가 오해를 하면 아마 뭐 위에 있는 그 내가 좋은 것만 싹 골라 먹고 나머지는 버려도 된다. 여러분 그거는 좀 예의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그 다른 교회에 보니까 싸가지고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 가방 밑에 이렇게 넣어놓고 음식을 갖다 거기다가 막 비닐 집어넣고 아유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집에 가면 너무너무 맛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옆에서 봤던 다른 분이 그분의 아들 안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엄마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보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다 그러니까 당장 내쫓아버리지. 그런 할매를 갖다가 왜 데리고 집에 왔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다 내버렸습니다. 아마 네가 날 죽일 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부 지금 막 더우니까 막 모든 게 지금 불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입추입니다. 입추.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말복입니다. 혹시 저하고 점심을 같이 드시겠다 싶으신 분은 미리 오늘 오후에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권사님들이 고개를 잘래 흔들어요? 날 지금 뭐 삼계탕 사주기 싫다는 이야기 같은데 토요일은 말복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입추니까 아마 이 더위도 곧 조만간 지나지 않겠나. 특별히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 그러죠. 비 오고 나면은 조금 시원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여러모로 많이 좀 시끄러워요, 여러분. 뭐 한미 그 관세 협상이 어떤 데는 잘 됐다 그러고 어떤 곳은 잘못됐다 그러고 뭐 정치권들이야 뭐 늘 싸우는 거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고요. 뭐 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내일을 알 수 없다, 모레를 알 수 없다.
뭐 단지 며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1년 후의 삶, 2년 후의 삶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데서 찾아올 수 있는 불안함이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불안은 우리 속에 우울함을 만들어내고요. 요새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사들도 가끔씩은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아마 불안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 우울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참 힘들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 공감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까? 지난주에 제가 살 길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살 길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요시야 시대 말기,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던 때 굉장히 조금 나라가 어지러울 때입니다. 요시야가 왜 죽었냐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큰 강대국인 바벨론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뭐 우리하고 별 관계없는 전쟁을 벌인다라고 해도 우리 땅을 군대가 지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군대를 거느리고 머깃도라는 곳에 가서 애굽 왕을 맞아서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주 현명한 군주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던 시대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그때, 외부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뭐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 강력한 압박이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분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친애굽파도 있고 친바벨론파도 있고, 아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주파도 존재하는, 한마디로 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좀 더 심했던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이제 물러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한마디로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왼쪽 오른쪽 어디를 둘러봐도 도대체 살 길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암흑과도 같고 안개가 가득하게 끼어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시간, 이것을 넘어서서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찾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다, 이것마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마저도 없어진 상황, 인간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어떤 소망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하박국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절망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없는 것들 뭐 이것만 없겠습니까? 닭장에 닭이 없고 뭐 강에 물고기도 없고 없는 것 천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것을 갖다 특별히 요것들을 찍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상징을 하는 바,
이건 무화과나무 자체가 유다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즙이 어디에 사용이 되어집니까? 성전 제사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감람나무에서 난 감람유가 어디에 사용이 되어집니까?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것들입니다. 밭에 먹을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기도 하지만 소재의 예물을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쏘가 없다,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인 거죠.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이 모든 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모자라는 것, 이건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만 힘들어도 힘든데 여기에 정신적인 고통에 영적인 문제까지 결합이 되어져서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삶의 기본적인 가장 극소수의 생존 수단마저 사라진 아주 절박한 경제적인 침체기, 그뿐만이 아니라 대적의 위협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하나님께 바칠 재물마저 없어 성전에 가기조차 부끄러운 그 상황들, 영적인 암흑기죠. 모든 면에서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절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시대의 문제이자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절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극심한 절망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 거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락에 빠진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무화과에 소출이 없다. 먹을 것도 없고 양과 소가 없다.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죄로 인한 절망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없거나 모자라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절망만이 가득 차 있는 인생 가운데에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박국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은 과감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공포에 놓이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죠. 극심한 공포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1차 대전에 일어난 그때의 사진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 가운데 하나가 참호전에서 일어난 비극을 이야기를 해요. 참호전이라는 것은 참호를 파고 100m를 전진하기 위해서 수만 명을 갈아 넣었던 유럽 전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연합군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그 나라들이 싸웠던 그 모습들. 근데 그 속에 보면 옆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장전을 하고 겨누고 포탄이 터지는 그 상황에 한 병사가 그걸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겁니다. 왜 웃고 있을까요? 극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 사람의 정신줄을 놔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갖다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하박국이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망해가고 지금 도대체 먹을 것도 없고 성전에 갈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냥 정신줄 놓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닐까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면은 현실적인 그 두려움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대책 없는 낙관론, 그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최악의 상황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구원하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재물은 없을지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소망의 찬송인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박국의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의 영원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첫 번째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더라도 내 현실적으로 아무 것이 없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겪는다 할지라도, 뭔가 내게 형통한 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행복이요 유일한 자격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걸 누릴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기쁨은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인한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종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떤 은혜냐?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9절 한 절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살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슴.
이 사슴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뿔 잘라 먹는 사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양을 이야기를 해요. 설악산에도 산양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대산에도 산양이 있고 지리산에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절벽을 잘 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바닥이 몰랑몰랑하게 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접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이 쫓아와도 절벽,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붙어 있을 수 없는 공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적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험하고 힘들어요. 늘 쫓기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것도 쫓아오고 저것도 쫓아오고요. 사방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슴 같게 하사, 사냥 같게 하사, 그 모든 대적들,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곤고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사슴 같게 하실 하나님, 모든 대적들로부터 절벽에 붙어서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곳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곳,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승리 그리고 피난처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이 빠져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절망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절망을 디디고 일어서서 하늘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 지금도 다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고 도저히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붙드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을 딛고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지금 나의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하는 일마다 썩 형통하지는 않아도 직장 생활에서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해도 사업의 길은 어렵다고 해도 또 다른 면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대한민국을 쳐다보면서 미래가 암울하고 대적의 위협은 한층 더 거세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이요 힘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시고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붙들어 주셔서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승리의 높은 곳 영생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고 절망 중에 찬송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 더 기쁨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바 세상은 어려우나 저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스러우나 육체의 고통이 절망스럽게 우리를 괴롭히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남은 인생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온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난 어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삼기하셔라.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부족한 저희를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심과 또한 육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족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물질이 궁하여 힘들거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저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농작물들과 삶의 터전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만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에게 찾아온 영육의 아픔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하여 이것이 상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저희의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해진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각 사람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라는 건강하지 않은 세포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나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저희로 건강한 복을 육이 살아있는 동안 누리게 하시고,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삶이 방해를 받거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생활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의 치료를 통해 저희가 아버지의 거심이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적인 어려움과 자녀들로 인한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저희를 엄습한다고 해도 주께서 이 모든 것 물러가라 큰 소리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는 은혜, 삶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손의 힘이 저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며, 또한 저희의 삶이 치료되어짐으로 더 크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식사가 간편식으로 가볍게 식사를 합니다. 빵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컵라면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컵라면이 있으면 반드시 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김치 없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떤 초등학교에 학부모가 학교에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뭘 걸었느냐? 학교 학생들이 급식에 돈가스가 나갔는데 소스를 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먹이 아니라 찍먹파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쯤은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아이의 부모가 못 참고 민원을 넣은 겁니다. 우리 아이는 찍어 먹어야 되는데 왜 부어 먹었느냐? 앞으로 이 아이에게 찍먹을 만들어 주라. 이게 과연 옳은가? 많은 설랑설레가 있는데, 지난번에 학교 급식 하시는 분들이 파업했을 때 그때도 대체식으로 나갔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된 도시락을 만들어 주라고 학부모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보살핌 속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분명히 나만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9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치 없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없이 먹어도 이미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라면을 뒷정리할 여전도의 수고는 또 따라갑니다. 덥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한 달 정도는 좀 피해보자 했는데 또 다른 누구에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것은 가급적 내가 좀 처리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이런 대접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셔도 충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다음 주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를 간편하게 하고 1시에 예배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남선교회 원래회 오늘 낮예배 후에 바로 모입니다. 제2여전도의 원래회는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모입니다. 다음 봉사 청소 신라암 구역에서 합니다.
이단 분별을 위한 리플렛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2층 안내석 필경대에도 있고 1층에도 역시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위, 이 성수기, 이게 지금 설악산에 이제 겹친 케이스죠. 각별히 여러분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폐회 찬송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함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에 함몰되어서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절망 중에도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힘있고 담대하게 설악중앙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삶의 문제에 함께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질병과 가난과 불통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손들 위해 또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